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로고스 라이프 교회 장원규 목사입니다. 일본에 지지난주죠. 우리 일본 성락선교회 일본 선교팀들이 또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번에 귀한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양회 기간에 우리 성락선교회 귀한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이번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저희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이번 수양에 참여했던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서 보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선교팀들이 여러 말씀을 준비하셔서 정말 성심껏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면서 우리 아이들과 밀착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참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우리 아이들을 또 맡기고 우리 부모님들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한 3년 동안에 또 영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이번에 또 보내신 강사님을 통해서 또 집중해야 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회복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일본 선교 현장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우리 성락선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또 그런 귀한 수고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또 새 힘을 얻고 일본 땅에 또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번 우리 성락선교회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또 오셔서 수고한 결과의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학생에 참여했던 고등학교 2학년 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아버지가 일본 분이십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친구인데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좀 많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많이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번 우리 선교팀들이 와서 우리 학생애들과 더불어 캠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켄 그 친구가 마음이 참 많이 열리고 또 영적으로 많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캠프 끝난 이후에 지금 저희 교회가 기도학교를 세우는 과정에 지금 학교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9월 달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이은경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캠프를 가지면서 또 그 전에 우리 선교팀이 와서 캠프 말고 그 전에 이 학교를 세우기 위한 캠프가 2주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헌신한 친구들이 이제 9월 달부터 또 새롭게 학생으로 입학이 되어지고 또 그 아이들 데리고 이번에 또 필리핀으로 무빙 스쿨을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 켄이 마음을 열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내려놓고 이제 이 기독학교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결단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켄은 저희 부부가 앞으로 학생회를 또 새롭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또 다음 세대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 학생이었는데 그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이번 이 캠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우는 이 기독학교에 이제 학생으로 입학을 하겠다, 다니는 학교를 내려놓고 입학을 하겠다, 이런 귀한 결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이제 그 아이가 변화되어지고 그 아이가 앞으로 청년이 되어지고 일본 땅에서 앞으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꾼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그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 우리 성락선교회 선교팀들이 또 이룬 귀한 열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들을 늘 주목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비전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한 사람의 그 가치, 한 사람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깊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역사적인 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그 증명을 해보려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1550년,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2년 전에 그 당시 조선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선조왕입니다. 선조왕이 두 사람을 바로 이 일본 토요토미, 그 당시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서 그 땅의 정세가 어떤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두 사람을 파견을 하게 되죠. 바로 항윤길이라는 통신사로, 또한 한 부사로 김성이라는 사람을 부사로 해서 두 사람을 일본 땅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서 여러 사항을 돌아보고 두 사람이 와서 선조 앞에 각기 보고서를 올리게 되어지는데, 항윤길 이 통신사는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히데요시는 눈에 광채가 있고 담력과 지력이 있어 보여 앞으로 큰 일을 꾸밀 자이니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는 이 보고서를 선조왕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김성일은 그와 반한 이런 보고를 선조에게 올리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쥐새끼처럼 비겁하고 비범하지 못하고 번변하지 못한 인간이어서 그래서 앞으로 큰 일을 꾸밀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불행히도 선조는 이 히데요시는 쥐새끼 같다라는 이 표현에 마음이 꽂혔는지 이 김성일의 이 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귀국해서 가져온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친서를 또한 봤을 때도 앞으로 일본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그 친서를 통해서도 이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 친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명나라를 칠 테니 잠시 이 조선의 길을 빌려달라라고 이 친서에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명나라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분이고 이제 이 조선 땅을 침략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적인 선포를 한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근데 이 선조왕은 이미 그 마음에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쥐새끼 같다는 이 마음이 꽂혀서 이미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고 있었기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조선을 치기 위해서 조선과 일본의 중간에 있는 이 대마도에 이미 많은 해군력을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분위기를 알고 이 대마도에 이를 관할하고 있는 그 왕이 조선에다가 이 선조에게 친서를 보내서 지금 일본이 이런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해라 라는 것들을 4번씩이나 보내줬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일본은 결국 그 후에 2년이 지난 이후에 15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조선이 전국에 갖추고 있는 군사력은 7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그 당시 18,000명의 그 왜군들이 부산 동네에 와서 그래서 이 동네를 덩수로 이제 조선 한양까지 치러 올라가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을 될 때 당시 동네를 지키고 있는 군사는 한 4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왜군이 그 속도로 그런 한양까지 20일이 걸렸는데 20일이 걸린 동안은 그 어떤 그 왜군들을 막아선 군인들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400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20일 동안 얼마나 빠른 기간 동안에 이 조선이 점령이 되어진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임진왜란이 7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7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조선 땅은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80%가
아사로 굶어 죽든 또 병사로 죽든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국민 전 백성의 80%가 그런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뭐 재산 피해는 뭐 셀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온 결과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능한 한 사람의 통치자가 빚어낸 국가적 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역사적으로 증명해 준 중요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선의 선조왕이 조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했던들, 이미 그런 징조들을 보여줬고 또 그런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명확한 대비를 했더라면 조선은 이런 처참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역임했고 역사학자였던 김성한 소설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용서받지 못할 역사의 범죄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한 명의 무능한 통치자로 인해서 나라가 송두리째 망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의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반면에 무너진 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또한 한 사람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임진왜란 때문에 나라는 전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통치자의 잘못된 판단을 인해서 조선은 완전 초토화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조선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불철주야 그리고 이 왜군들의 침입을 대비해서 그래서 해군력을 키웠던 이수신 장군 한 사람이 이 무너진 조선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조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전화위복시키는 역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이수신 장군 한 사람으로 또 비롯된 또한 결과였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한 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온 인류의 역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틀러 한 사람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주범이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으로 온 세상을 죽음으로 다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전쟁과는 또 상관없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의 그런 학살이 가스실에서 생체 실험실에서 또는 고문으로 끔찍한 죽음을 당한 그런 역사적인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물들게 한 한 사람, 이 레닌이 이 공산주의를 이 러시아 땅에 이루게 하여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수천의 러시아의 사람들이 수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그런 또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들은 세상을 공산주의로 물들이겠다는 신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 죽음으로 몰아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어떤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고 선한 쪽으로 자신들의 인생이 쓰임받았다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여러 역할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무능함이 나라와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한 사람의 희생이 쓰러진 나라와 또한 세상을 바로 세워 위대한 미래를 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흉망성쇠가 한 사람에 달려있다는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은 성경의 한 맥으로 흐르는 중요한 가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여러분들 여기에는 한 사람의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역사적인 배경 속에 우리에게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 속에 바로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에 이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나 여러 모양으로 아주 피폐한 그런 상태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왕대로,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런 인생의 삶들이 아니라
오직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삶으로 빠져들어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일깨워야 할 선지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며 백성들을 또한 잘못된 말씀으로 이끌은, 그래서 오히려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끌게 되었던 그런 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바로 남유다의 바로 현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남유다가 어떤 형태의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애굽 땅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이끄는 그런 과정으로 그들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그것도 장작 40년 동안에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광야는 물을 모으고 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 물을 내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매일마다 그들이 필요한 그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그들은 천막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그 들판에 그들이 먹어야 그 일용할 모든 양식, 그 만나를 날마다 공급받아 그들이 하루하루의 모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낮에는 그 일살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또 저녁이면 결국 영하로 떨어진 날씨 때문에 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늘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심을, 그 생명을 지켜주심을, 하나님 되심을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철저히 훈련시키고 그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 광야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니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땅이었다고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시사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농사를 통해서 곡식을 얻고 또한 과수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그들의 의식이 옅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하나님을 극기하는, 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걸을 때는 그들은 천막을 통해서 늘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광야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 물을 스스로 거기서 정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마실 물들을 제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니 거기는 농사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수로가 필요한 것이죠. 물을 저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가뭄 때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이제 광야 땅에 들어와서 그런 문화를, 그런 사항들을 접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이제 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어들이다 보니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생명을 얻는 것,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웅덩이에 모으는 그 물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마치 눈앞에 보이는 그것 자체가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래서 모든 농사에 모든 과수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죄가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혹한 그런 징계 없이, 심판이 없이는 결코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이미 마음이 다 굳어져 버린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 바로 네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남유다의 바로 현실이었음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제국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정한 기간 안에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또 포로의 수치적인 생활을 해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던 것을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말씀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을 때,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심판은 이미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심판이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에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은 급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이들에게 내린 심판은 정해져 있지만 내가 그 계획을 철수하겠다, 그것을 거두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하시고 있는 이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런 한 사람을 늘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 한 영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바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할 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은 늘 성경의 역사 속에서 늘 우리에게 증명해 왔습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그 땅에 심판을 내릴 계획들을 유보시키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가 자기가 선정한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선택해서 들어갔지만 그 땅은 이제 동성애라든지 타락한 성적인, 그리고 타락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지요. 또한 딜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 땅에 50명만 있다면, 45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또한 20명만 있다면, 10명만 있다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그 땅에 네가 원하는 그 숫자가 있다면 내가 절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잠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땅에 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다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았다면 그 땅은 그렇게 타락한 형태의 모습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땅은 10명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단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롯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롯이 그
사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 노새 형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제 심판을 내리겠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노새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노새 자식들의 가식들을 모으고 이제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들은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들은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자 롯의 사위들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어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들, 장인과 사위는 굉장히 어려운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장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당시 가정 안에서도 이 롯이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면 뭐 자식들뿐만 아니라 이 사윗감도 분명히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고 또한 이 얘기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여서 피하라는 것으로 분명히 피하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족들은 그 아내만 피신을 했지만 그 아내조차도 결국 뒤돌아보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다가 결국 돌귀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그 심판 앞에 던졌던 모습을 봅니다. 롯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바른 의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면 적어도 그 가족만큼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케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이냐,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가 이 역사의 삶의 여정에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의 그 삶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실을 근거하여 성경, 특히 신학에서 중요한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첫 번째 아담과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전 인류를 죄악으로 뒤덮이게 만들었다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의 순종이 인류를 다시 그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첫 번째 아담인 그 몸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기에, 그 자식들이기에, 그 사람들이기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이기에 그의 그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유전을 갖게 되어졌고 그 죄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심판 앞에 놓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 아담은 전혀 다른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 인류 가운데 미쳤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번제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번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은 죄로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온 세상이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이, 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서 더 이상은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또한 이어진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생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생명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을 우리는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생은 뭐냐면 이제 그 생명을 일으키는 삶을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말씀해 보면 형제의 동거함이,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그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바로 영생을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의 연합함은 뭘로 이어지는 결과를 맡긴다면 영생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생의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진리와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필요한 그 모든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힘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질 때 그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멸망에 이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이 영생을 누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생명의 역사는 강력하게 흘러 이 죽음을 지배하는 세상을 변화시켜 생명의 거룩한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주어진 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로 삼는 자,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싱크 청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정신, 가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의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모습으로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생명 넘치는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작동되어지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세상을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넘치는 그런 온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지만 한 사람의 우리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고 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또한 하나님이 기획하셨던 이 열방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세운 이 거룩한 비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방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한 믿음의 씨앗으로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수육케 하리니 내 수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회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의 무대를 새롭게 할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의 무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기울어져 있는 이 땅의 기독교를 다시 회복할, 기울어져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고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의 성락성결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을 통해서 비롯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임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더 이상 낭비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이 역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락성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부흥케 하여 이 한국은 물론이요 열방을 구원케 되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생을 누리게 하셨던 이 영생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이 영생이라는 이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무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 가서 저는 전철을 타면서 스마트폰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광경을 늘 살핍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와서 길거리 걸어다 보면 꼭 무슨 좀비들이 걸어가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조차도 스마트폰이 모든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된 것처럼 스마트폰에 이끄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위대한
예수의 생명의 DNA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어떤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냐에 따라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다시 한번 한국 땅에 새로운 영적 큰 부흥을 일으킬 이 시대의 이 역사를 새롭게 할 위대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방을 소유케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방을 붙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본 땅 모든 열방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줄 수 있을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믿음에 굳게 선 그런 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한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집중한 삶을 사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살릴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운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자로 이제 여러분들 그 길을 결단하신 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결단,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리는, 이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더 이상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던지는,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